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신천지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방송 시간은 50분. 근데 오늘은 5분만 시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시겠습니다. 수박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떠고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뭐 추수꾼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람산 담화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를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즉 가짜가 많이 나올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국내에만,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명 됩니다. 뭐 실제 재림주 숫자는요 한 200명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이 한 몇천 명 이상 되는 재림주만 해도 40명 돼요. 물론 개척 재림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도들 숫자가 국내에만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특공대들입니다. 무슨 특공대냐? 전도 특공대. 날마다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게 우리 정통교회 하는 전도하고 이단이 하는 전도하고도 달라요. 정통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불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아니 누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전도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빼낸다 그래요. 뭐 한다고? 어디서 빼낼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단들의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인들을 뺐느냐 요거 연구하고 훈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단들의 숫자가 200만이나 된다는 건 거의 90%가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천지 신도가 1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90%가 정통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내려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단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경고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근데 조심하지 않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 단체가. 정통교회 단체 수만큼 있대요. 근데 200개 단체 이단 중에서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이단이 어디냐?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어요? 이 신천지라는 단체는 그 200개 이단 단체 중에 가장 나중에 생겼어요. 통일교가 50년대에 통일교가 생기는데요. 신천지는 1984년에 시작했어요. 제일 나중에 시작했는데 지금 신천지가 제일 피해가 커요. 통일교 신도들, 우리 국내 통일교 전체 신도들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통일교인들 30만 명입니다. 일본 통일교인이 세계 돈 다 돼요. 근데 신천지 10만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이렇게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전국교회예요.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신천지 피해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어떤 단체고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공격해 오는데 우리 정통교회들은 전혀 몰라요. 언제 아냐면요, 교회 피해가 나온 뒤에 알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신천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냐? 이 신천지는요, 교리는 다른 이단하고 비슷합니다. 통일교, 전도관, 정명석 비슷비슷해요. 교리가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천지는요, 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모든 이단들하고 독특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전도법이 뭐냐면 말이 전도법이지 교인 빼내는 법, 요걸 신개발했어요. 근데 이 개발한 전도법이 성공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개발한 전도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니,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겠죠?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전도법을 개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전도법이 뭐냐? 추수밭 전도라고 하는 걸 개발했어요.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추수밭 전도. 소위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했어요. 추수밭 전도, 추수밭 교리, 그래요. 근데 그 추수밭 전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나팔 소리가 나며 그 사자들을 보내서 알곡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신천지는 이제 이걸 교리화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추수꾼이 나간다. 이게 추수밭 교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을까요?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천지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하시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재림을 하냐? 구름을 구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름을 영이다 그래요. 구름을 뭐라고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봐.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이만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만희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지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이 들었다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재림주가 됐어요? 이만희가 재림주가 됐죠. 그럼 예수님 재림을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가야 돼요? 추수꾼이 나가야 돼요. 그럼 추수꾼이 어디로 나가냐? 추수밭으로 가요. 추수밭이 어디냐? 추수밭을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여기가 뭐예요? 추수밭.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말을 해요. 신흥교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흥 추수밭 그래요. 교회가 추수밭이죠? 근데 이제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에 딱 미혹이 되면 6개월간 공부를 해요. 얼마 동안? 월화목금 일주일에 4일씩 6개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건데, 월화목금 4일씩 6개월간 지금 뭐 우리 교회 설립 몇 주년 해가지고 지금 4일 오랜만에 하죠. 이 사람들은 매주 6개월 4일씩 6개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6개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만희를 재림주로 딱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신도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신천지 신도가 되는 순간 6개월 하고 나면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추수꾼이 돼요. 그래서 6개월이 딱 마치면 졸업식을 해요. 대학생 졸업하듯이 학사 못 쓰고 가운 입고 졸업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졸업식 할 때는 뭐 부르죠? 졸업가 부르죠? 우리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가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입게. 기억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졸업가를 뭐라고 부르냐? 추수밭으로,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졸업식 하는 거. 추수밭으로 어서 가서 추수하자, 이런 노래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추수꾼이 되고 추수밭으로 가야 한다는, 가서 추수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졸업식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졸업식 하였으니까 추수꾼 됐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추수밭으로.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딱 등록을 해요. 그래서 한 교회 가서 딱 등록하잖아요. 하면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신흥교회 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사 왔다고 하면서 교회에 딱 등록했어요. 근데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교회 집회 잘 나오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사람들한테 잘하죠. 뭐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다녔어요. 어떻게 될까요? 집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직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직분을 딱 받고 나면 그 교회 뿌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해요. 무슨 활동이냐? 추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포섭해서 빼내는데 아무도 몰라요. 특징이. 이게 바로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이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신천지 전 신도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추수꾼을 훈련을 시켜서 교회마다 파송을 하고 보니까 1년에 10,000명씩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전국 신천지에서 교회마다 사람을 파송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추수꾼이 얼마가 들어갔냐? 여기 지금 강동구잖아요. 강동구의 교회가 몇 개냐? 목사님, 강동구의 교회 몇 개입니까? 800개. 그럼 800명 딱 훈련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럼 교회만 안 들어간 교회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수꾼이 얼마나 들어갔냐면요, 전국에 5만 5천 명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요. 그 교회가 위험해. 왜냐면 있어도 모르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아마 이 부근에 하는 제일 가까운 데가 하남, 그 하남에서 이렇게 IC 올라오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신천지 교회 새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 신도수가 얼마냐? 한 2,500명 됩니다. 그 중에 80%가 추수꾼입니다. 교회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부터 추수꾼 파송하기 시작해서 한 2005년, 6년쯤 되니까 이게 교회마다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특히 부흥사들 교회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 신흥교회도 부흥사 목사님 교회잖아요. 그죠? 전국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요, 교회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내 교회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 이 교회도 얼마나 추수꾼이 많이 들어갔는지.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근데 제가 그 교회는 벌써 한 8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매년 집회했어요. 근데 처음에 같이 집회를 할 때 추수꾼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그 잡은 사람 직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총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4년간 있었다는데 그 교회에서 잡힐 때까지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자기 말로 400명 빼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지금 추수꾼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TV에 코미디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죠? 대전에 무슨 침례교 아시죠? 여기도 청년회장의 추수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추수꾼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집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 집회하러 갈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대전에서 추수꾼 활동 하다가 개종한 지 한두 달 된 사람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가면 얼굴 딱 보면 어때요? 알아버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제가 그때는 뭐 한참, 지금까지도 이 이단쌤이나 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집회를 했는데, 적어도 4, 5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가니까 교육자들이 로비에서 쫙 서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추수꾼 출신 집사님 한 사람을 가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교회 여자 자손자가 추수꾼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내가 이제 집회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집사님은 간증하려고 앞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찬양대석에 쫙 사람들이 앉았잖아요. 찬양대석에. 찬양대석 몇 사람이 앞에 이 사람을 얼굴을 보더니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영상실에서 그 사람을 카메라로 다 잡았어요. 얼굴 가리는 사람. 얼굴 가리고 얼굴 숙이고 이런 사람 다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 집사님 퇴조식이야. 다 신천지야. 지금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도 다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뭘 것 없이 추수꾼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에.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어느 교회 집회하다가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앉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번쩍 들더니 손을 올려내리는 거야. 아, 그래도 그 사람 조사해 봤더니 진짜 신천지예요. 강의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버린 거야. 야, 정말 요즘 그래서 이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요, 자기네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알려준다니까. 우리가 한 번은 인천의 어느 교회가 그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던 분이 이제 우리 상담소에 가서 개종을 했어요. 이제 이런 개종을 딱 하니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나 말고 많이 있어요. 누구도 있고요,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그 중에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 그 추수꾼 대장 이름을 썼어요. 그럼 이 사람 됐어요. 이름 하나만은.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참 부흥하는 교회예요. 목사님, 나 진용식 목사입니다. 목사님 교회 추수꾼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려드려.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을 딱 대면서 이 집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니, 그 사람 우리 교회 전도왕인데 금년에 전도왕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왕이라는 말은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본인은 다시 물어보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장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회 좀 와주세요.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일찍 가서 그 사람이 전도왕이면 몇 명 전도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동안에 80명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래서 80명 전도를 해서 교인이 오면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전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신천지 나온 집사님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확인 결과 80명 전원 추수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주일날이면 신천지 자기네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로 추수밭으로 11시 예배를 드리러 와요. 몇 명이 오기 전에 모여서 구호를 한대요. 무슨 교회 접수하자.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어요? 안 잡아도 되겠어요? 잡아야겠어요? 잡아야겠죠? 추수꾼이 어디 붙어 있냐? 제가 그 명단을 80명을 딱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부부터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도 추수꾼이 훈련받고 오더라니까. 중고등부 추수꾼, 대학부 추수꾼, 청년부 추수꾼, 남전도회 추수꾼, 여전도회 추수꾼 다 있어요. 유초등부에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전혀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추수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활동하기 좋겠어요. 추수꾼이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해. 두 가지. 하나는 교인 빼내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교인 빼내는데 왜 모르는지를 좀 더 들어보시면 알아.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사님 비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막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다 추수꾼이 하는. 우리 유명한 교회 지금 뭐 난리 나는 교회들 많잖아요. 목사님 구속되고 막 이런 교회들 대부분 신천지 추수꾼 역사예요. 요즘은요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사역에 성공하려면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추수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어요? 안 잡아도 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신흥교회에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아주 안 좋아하는 분이 몇 분 지금 있습니다. 추수꾼 잡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게 갖고는 못 잡아요. 예, 이 사람들은 모이면 구호하잖아요. 구호. 잡아야겠죠? 자,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구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잡는다? 근데 구호만 봐도, 구호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거 구호해가지고 많이 잡았어요. 인천에서는요, 이게 다른 사람이 좀 구호를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추수꾼 적발 집회, 추수꾼 적발 집회라는 게 있어요. 추수꾼을 잡아내는 집회. 근데 거기서 누가 추수꾼을 잡혔냐면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 근데 이 사람이 영상을 딱 찍었는데 영상실에서 기가 막히게 잡았다더라고.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막 이러잖아요. 구호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호를?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자,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좋아요. 자, 그러면 추수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추수꾼인지 아닌지. 어때요? 얼굴 보니까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추수꾼은 얼굴 봐서는 모릅니다. 이 추수꾼이요, 얼굴 봐서 알 것 같으면 다 잡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을 잡으려면, 추수꾼은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전문가니까. 병아리 감별사 그거 보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병아리 암수 감별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0.5초입니다. 전문가니까. 추수꾼의 특징을 알아야 잡을 수가 있어요. 뭘 알아요? 특징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추수꾼을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받고 들어와요. 뭘 받고?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북한에다 우리 난파 간첩 보낼 때 그냥 보내요? 훈련시켜서 보내요? 특수훈련시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남쪽에 딱 간첩이 와가지고 평양말씨를 쓰고 다닌다. 이리 오라고, 가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대번 잡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그 간첩 넘어올 때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 말 이거 연습해 갖고 와요. 뭐 경상도, 전라도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라도 말 불어만 나면 다 전라도 말이에요. 와불어, 가불어, 먹어불어, 해불어. 그죠? 경상도 말은 뭐 별건가요? 삐리만 나면 돼. 와삐리, 가삐리, 먹어삐리, 해삐리.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첩이잖아요. 추수꾼도 뭐가 똑같으냐? 간첩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미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훈련을 받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 집회 많이 하고 막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고 하는 그 순복음 교회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무슨 훈련을 받냐면요,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그 방언 어떻게 외우냐? 이 사람들이 방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조직이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루벤, 가, 다셀, 시몬, 레위 이렇게 12지파가 쭉 있잖아요. 근데 요걸 12지파 이름을 놓고 첫 번째 글자만 쭉 읽으면 방언이 돼요. 유로가데란 부시래 막.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 은사 받았어 우리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야.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또 제자 훈련,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들어가요. 여기 강남에 있는, 거기도 여러 번 제가 집회 가고 추수꾼도 많이 잡았는데, 목사님이 이해를 못할 정도야. 순장들이 추수꾼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신천지 피해가 많았던 교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집회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제가 추수꾼 이렇게 잡고 막 하면은 저한테 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몇 명이 나왔고, 그 교회는 보고를 안 해. 그래서 아니 추수꾼이 얼마나 됐는데 그래요?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니까. 1000단위가 넘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 추수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 노릇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이제 추수꾼 간첩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하려면 무슨 훈련, 뭘 잘해야 추수꾼을 잘하겠어요? 뭘 잘해야겠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말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요분들은 일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알아요? 예, 맞습니다. 신천지가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뭘 잘해야 한다는 거? 거짓말 잘하는 훈련을 해요. 사실 거짓말은 훈련을 안 받아도 잘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잘 돼요? 안 돼요? 나 거짓말이 잘 안 된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거짓말이 잘 안 돼. 잘 못해.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짓말 잘해요? 예, 거짓말은 저절로 잘 돼요. 젖 먹는 애기한테도 거짓말 하더라니까. 그렇죠? 약 먹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안 쓰다. 거짓말이잖아. 주사 맞으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안 아프다. 저절로요. 이 사람은요. 저절로 거짓말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말 훈련을 시킵니다.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 교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영광 돌리자.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잘해. 자, 신천지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잘해. 여기 대방동에 우리 교단 교회예요. 장로님 딸인데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지금은 이제 그 학생이 개종해가지고 고시 패스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딸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개종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딸을 건져내려고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겨우 딸을 건져냈는데 딸을 건져내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놀랍게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이게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 첫째 뭘 잘한다? 거짓말 잘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건 뭐 얘기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알아두세요. 거짓말 잘한다. 두 번째, 첫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잘해야 할까요? 예? 첫째는 거짓말 잘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훈련 받는 줄 아세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한다? 영화배우 탤런트가 하는 게 연기잖아요. 이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연기, 눈물 연기 같은 거.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두 번째,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눈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다른 이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천지에는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누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두 번째, 세 번째,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신천지를 다녀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모르냐? 가족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어. 근데 남편이 몰라. 얼마나 모르냐? 10년이 가도 모릅니다. 우리 저 신천지 상담할 때 상담소에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러다가 발견을 해. 신천지 다니는 걸 발견을 하면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얼마 만에 발견했어요? 5년 만에 알았습니다.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런다니까. 우리 지금 개종원 집사님 한 분 있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부인은 또 집사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4년 동안 다녔어요. 남편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보니까 부인이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엎드려 자고 있더래. 보니까 책상 위에 신천지 기도문이라는 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 가방을 뒤져보니까 가방 속에 신천지 책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닥달하라고 조사를 하니까 4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4년 동안 다녀도 남편이 뭐 했다? 왜 몰랐을까요?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세 번째,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아내가 혹시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다니면 부인이 몰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천지에 빠져도 전혀 몰라. 가족이 모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여기 신천지 몇 사람 있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암하고 똑같아. 암도 초기에는 다 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가야 발견해요? 말기에 가야 발견해. 똑같아요. 신천지 처음부터 알면은 못 들어가게 잡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골수 분자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요, 현재 신천지 신도의 70%가 가족이 몰라요. 그럼 모르는 가족들은 누구냐?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에요. 전 가족이 믿거나 거기 들어가서 태어난 자녀들 외에는 가족이 모릅니다. 장로님 부인, 집사님 부인,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남편이 몰라요. 자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화직이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여화직에 빠졌다. 그럼 대부분 알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초기에 작전을 해고 다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통합청 목사님인데 순천에서 한 분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신천지라고 누가 알려주더래.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10년 전에 빠졌더래. 그 지금 뭐냐? 신천지에서 강사하고 있더래요.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라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오냐? 입막음 교리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 듣고 여러분들 가족들부터 확인해 보세요. 누구부터 확인한다? 지금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제가 충남 서천에 서천 지역 연합 집회를 갔어요. 근데 서천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시단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내가 서천 지역 신천지 명단을 주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름이 있으면 주수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확인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 어떤 분은 뭐 우리 집사님이네 누구네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 부인이네. 그래 그걸 봤더니 그 장로 그 목사님 교회 장로 부인이 그 지역 구역장이야. 신천지 구역장. 신천지 빠진 지 3년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몰랐어요. 명단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라고. 누구한테 갈까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빨리 여기 오세요. 막 금방 차도 왔어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니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인데 알고 계세요? 이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뭐야? 장로님 전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입 막고. 네 번째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있어요? 몇 번째? 소름 끼치죠. 이 특징을 들으면. 네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보통 이제 2단에 빠지면, 보통은 이래요. 보통 2단들은 2단에 빠지면 흔들려가지고 그 교회는 안 나와요. 어디 가느라고? 2단에 가느라고.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고 봅시다. 그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호와 증인 가버려요. 그러니까 대번하죠. 전 교회가. 우리 아무개 집사 여호와 증인 빠졌다. 다 알아버려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잘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 잘하지. 연기 잘하지. 그 다음에 입막자게.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지.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장로님 왜 몰랐는지 아세요? 주일날이면 같이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이달에 빠진 줄 알아? 그래서 그 장로님 부인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권사야. 그리고 구역장이야. 여전대장이야. 세상에 신천지도 하면서 3년 동안을 양쪽 교회를 가는 거야. 아니 신천지 빠졌으면 가버리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 주수꾼은 두 종류가 있다. 몇 종류? 잘 들어보세요. 새신자로 등록해서 들어오는 주수꾼을 새신자 주수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사 왔습니다. 이 교회 말씀 좋은 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등록해서 들어와요. 새신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원래 우리 교인인데 이 장로 부인처럼 원래 이 신흥교회 집사고 권사고 이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신천지로 넘어갔어.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그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주수꾼을 해요. 이런 주수꾼을 뭐라고 부르냐? 출신 주수꾼이라 그래요. 무슨 주수꾼? 그 교회 출신이 그 교회에서 주수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인데 주수꾼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몰래 공부하고 넘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주수꾼을 해요. 이게 출신 주수꾼인데, 출신 주수꾼은 교회를 잘 나와요. 주일날 3일밤 다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교회에서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신천지 갑니다. 언제 가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교회 예배 없는 날 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3월 14일 날. 며칠 날? 3월 14일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이번 3월 14일 날 잘 보세요. 집에 있는지 3월 14일 날 신천지 창립일이에요. 반드시 행사를 합니다. 다 모여. 3월 14일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교회 안 나왔어. 거의 신천지야. 예. 그게 보통 때는 늘 나오니까. 이게 신천지.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 추수꾼을 알아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목사님 교회 아무개가 신천지인데요? 신천지 미혹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잘 나오는데요? 이해를 못해. 신천지는 잘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꾼들이요 모이면 자기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거든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추수밭. 근데 이 출신 추수꾼들은 모이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주말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말 농장이죠? 주말에 오니까. 그런데 혹시 말이죠,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자녀분들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이분들 손 드신 분 잘 들으세요. 신천지, 정명석, 안상홍 모든 이단은 집중적으로 노리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노리는 연령층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얘네들을 미혹해버리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미혹해버려요. 그럼 한번 미혹되면 얘네들은 평생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 할 때까지 부모가 몰라요. 학교 난립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의 5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가, 충남대학교 학생인데 대학교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다가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부모가 몰랐어요. 그랬다가 밝혀져가지고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해서 개종을 했는데, 이 학생을 데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 집회할 때 간증을 시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충남대학교 한 학교에 신천지 특공대가 200명 있습니다. 200명이 그 충남대학교 안에 전 학생들을 지금 작전하고 있다. 어떻게 작전한 줄 아세요? 학생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은 제쳐놓습니다. 혹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해당이 돼요. 이런 애들만 찾아가지고 학생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해요. 조사 카드가 있어요. 별걸 다 조사합니다. 혈액형이 뭔가까지도. 부모님 신앙은 어떤가, 본인 신앙은 어떤가 조사한 다음에 5사람 이상이 작전을 해서 한 사람을 미혹하는데 대부분 1, 2학년 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부모는 전혀 모르고 지내요. 이게 학교마다 난립니다,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특히 기독교 학교는 더 위험합니다. 연대 같은 데는요 심각합니다. 제가 연대는 1년에 2번씩 반드시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갑니다. 왜? 너무 많이 활동을 하니까. 연대생들 위험합니다. 학교마다요 한동대, 하여튼 이게 학교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죠? 지금요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도 울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까 손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진다? 가방. 그 학생이 신천지인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같은 신천지 학생이 개종해가지고 친구들을 구하려고 알려줄 때 알아요. 근데 이건 극히 드문 얘기죠. 두 번째, 가방 뒤져보고 합니다. 뭘 뒤져보고? 가방. 그래서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가방을 뒤지는데 그 학생하고 같이 뒤져야 합니까? 없을 때 뒤져야 합니까? 가방을 뒤진 거 보고 그 학생들이 막 기겁을 해서 막는다. 그게 진짜 신천지예요. 그 가방을 뒤졌어요. 그 가방을 뒤지면 뭐가 나오냐? 신천지 책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신천지 책을 가지고 다닐 때는 이 책 표지를 딱 씌워가지고 일반 책인 것처럼 하니까 책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펴봐야 돼. 성경 공부한 노트가 있는가? 메모 같은 거 한 거 딱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어요.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맺고 따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용어가 전혀 다른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은요, 코트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가 떨어졌는데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써졌더래. 그래서 엄마가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주니까 우리한테 연락 왔어요. 아, 그 신천지라고. 그래 데리고 와서 상담해서 개종했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가방을 샅샅이 뒤져야 돼.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뒤지지 말고 가방이란 가방은 다 뒤지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성경 공부한 노트가 있는지, 동영상 CD, 설교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지, 무슨 자료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뭐가 가방에서 나왔다. 그럼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학생을 딱 불러다가 너 신천지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첫째, 애들이 연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쇼하면 절대 부모들이 안 넘어갈 부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 우리 부모들이랑 몰래 다녔는데 들켰어? 이러잖아요? 바로 가출합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고 무슨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교회 목사님한테 오세요. 누구한테 온다? 무슨 목사님한테? 김철중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세요. 지금 우리 애 가방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좀 실패하는 원인들이 뭐냐면 대부분 보니까요, 자기 자녀가 신천지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목사님한테 창피해서 말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감춰요. 이러면 해결이 안 돼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김철중 목사님한테 오면 해결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빨리 상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게 하면 개종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뭐 하는 거? 발견을 하면 뭐 뒤진다? 가방 뒤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학생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들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교회를 좀 나오다가 쉬고 있는 애들, 교회 잘 안 다녀, 신앙이 없어. 이런 애들은 신천지 밥입니다. 왜? 마음속에는 신앙에 대한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요,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얘네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공부 안 해요. 학교는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바빠요, 얘네들이. 그래서 혹시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핸드폰 요금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나온다. 이때는 조사해 봐야 됩니다. 신천지 다니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 아이가 학교 성적이 뚝 떨어졌다. 처음부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빠. 이런 애들은요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왜? 바쁘거든요. 전도를 한다, 작전을 하느라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에는 아니야. 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충서지방 이단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였어요. 강의를 했더니 온양에서 감리교회 하는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 딸이 대전 목원대학교를 다녀. 근데 나가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이런 대화를 했대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꼭 이런 애들이 빠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애들이 착한 애들이 빠질까요? 껄렁껄렁고 다니는 애들이 빠질까요? 예, 학교 폭력하고 이런 애들 안 빠집니다. 이단에 안 가요. 착한 애들이 빠집니다.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빠질까요? 멍청한 애들이 빠질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좀 멍청거나 모질이거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집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있어야 빠지지 신앙 없는 애들은 잘 안 빠집니다. 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신앙 없는 애들 성경 공부 쉽게 시작 안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첫째, 착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신앙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도 오늘 저녁에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 가방을 뒤져봤어. 근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목사님 딸이 개종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가방을 뒤져봤더니 가방 속에 뭔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딱 보니까 종이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추수꾼 활동 보고서. 그러면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벌써 학교 들어가면서 빠졌더래. 2년이 넘어서 추수꾼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추수꾼이야. 활동 보고서가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봐라. 추수꾼 하네? 어느 교회 가서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교회 유력한 집사 15명 이름을 쭉 적어놓고 추수꾼 활동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믿지 마세요. 자녀들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입 막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신천지를 빠져서 학교 공부도 안 하고요. 직장 필요 없어요. 왜? 금방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 끝나니까 직장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애들 많아요.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금방 결혼하면 장년 되고 금방 이 청년들, 학생들이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니까 얘네들이 뭐 그냥 아주 기반이에요.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애들을 이렇게 바꾸나 버리냐? 도대체 뭔데? 신천지 뭐냐? 신천지 교리는요 간단해요. 뭐 많은 공부 다 했는데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천지 교리. 아까 여러분 영상에 이만희 얼굴 봤죠? 봤죠?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뭐라고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가 누굽니까? 근데 신천지는 누가 구원자라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럼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이 시대의 구원자를 믿어야지.
이렇게 딱 믿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거야. 이게 신천지야. 근데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요.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이 사람을 이 구원자로, 여러분 아까 이만희 얼굴 보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 보셨어요. 이만희하고 우리 김철중 목사님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예,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철중 목사님하고 진용식 목사하고는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는 다 늙어빠진 영감쟁인데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야, 너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가 정말 구원자라고 믿어지대?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이만희가 설교로 강단에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만희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쫙 나와버린다. 우리 목사님들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김철중 목사님 부흥사인데 김철중 목사님 설교 1시간에 하고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 사람은 설교고 뭐고 얼굴만 쳐다봐도 뭐가 나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 어떤 청년 하나는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하는데 뭐 했냐면 깃발을 들고 배에다가 탁 대고 이렇게 딱 양쪽에서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사이로 이만희가 지나가는 거 그거 했대요. 깃발. 근데 그걸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깃발을 딱 들고 딱 있는데 저쪽에서 이만희가 탁탁탁 걸어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깃발 밑으로 지나갈 때쯤 되니까 눈물이 벚꽃처럼 쏟아지더래. 근데 뭔데 김만희가 지나가 눈물이 쏟아지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요 우리가 이단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래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리스도 하나님 재림주라고 신격화하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명 이상 있다고 그랬죠? 안상홍, 이만희, 박명호 저기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구원파 이런 단체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섭겠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섭겠어요? 둘 다 무서워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믿어버려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가야 이단 대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 여자들 둘이 짝지어서 다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신천지보다 숫자가 배가 많습니다. 워낙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냐? 안상홍.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상홍.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시여 그래요. 찬송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찬송가에다가 안상홍, 하나님 이름을 전부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 안상홍으로.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찬송 부르는 거 내가 보니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이래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거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입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보니까 뇌출혈, 중풍이야.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어요. 제가 안상홍 처음에 냉면 먹다가 죽었다 그랬더니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을 냉면 먹다 죽었다고 했다.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내가 다 벌금 받았어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고등법원까지 잘못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난 줄 아세요? 국수나 냉면이나 비슷한 거야. 뭐 큰 차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내가 자기들이 또 국수 먹다 죽었다고 그래. 난 국수 먹다 죽었다고 이제 바꿨어요, 말을. 그런데 또 고소했어. 국수를 먹은 게 아니라 국수 국물을 먹었다는 거야. 국수 국물 먹다가 죽었대. 국수 국물을 먹다가 국수 국물에 밥 말아 먹다가 죽었는데 국수 먹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명예훼손이다. 그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노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검사가 2천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서 또 재판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국수랑 국수 국물이랑 뭐가 다르냐. 자, 그래서 안상홍이 썩어서 죽어버렸는데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장길자. 외워볼까요? 시작. 장길자. 장길자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장길자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전 신도들이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하나님, 하늘어머니, 신부, 여자 하나님 뭐 이렇게 불러요, 그 여자를.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내 호주 가서 그 안상홍 거기 목사하던 목사 부인을 하나 만났는데 장길자 시중 들면서 살던 여자예요. 그러다가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니더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게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다? 여러분 말이죠, 이 안상홍 신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도로 집에 찾아오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단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할 때는 이단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해요. 자기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는 척을 해야 돼. 아는 척. 어머니가 누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 돼. 오, 아는 척 하시죠? 장길자! 딱 그럼. 오, 이 사람 장길자를 알고 있네? 더 이상 못 간다니까? 아시겠죠? 오, 장길자.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시작. 아주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가요. 자, 다시 한번 연습을. 옆에 있는 얼굴 쳐다보면서 시작.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걸 써먹으려고 이단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만났길래 써먹으려고 오 그랬는데 갑자기 장길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 그래서 자기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장말자 그랬더니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가면서 그러더래요. 장길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 이 안상홍 단체가요, 안상홍이 있을 때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 장길자가 하면서부터 이렇게 크게 커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 장씨가 세거든요. 여자 장씨. 혹시 여기 여자분인데 장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있네. 조심해야 돼.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장길자. 근데 이제 하도 요즘 이단쌤이가 참석해가지고 만나면 오, 장길자 이래버리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다시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돼.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이렇게.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고? 썩었다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이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물어봐야지.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이제 신흥교회는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안상홍 문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며? 썩었다며. 제가 썩었다고 했다고 또 고소했잖아요. 아, 그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데 그쪽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봐보자.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그러는 거야. 아니, 죽으면 썩는 거 아니야? 경남 양산에 묘가 있어요. 안상홍 묘가. 예. 자, 우리는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장길자 얘기를 하면 울어요. 어머니 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명석 성폭행 혐의로 10년형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혹돼가고 정명석에 빠져요. 정명석 신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만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계신다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 허망한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냐? 그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제가 오늘 우리 신흥교회 와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할 걸 다 지금 쏟아붓는 거야. 그래도 안 지루하죠? 예, 워낙 재밌게 잘하니까. 자,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어떻게 믿어지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 미혹의 영이 있다. 무슨 영? 미혹의 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님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데 말씀만 듣고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이단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영? 미혹의 영. 제가 그 정명석 신도로서 10년 동안 있다가 개종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온누리교회, 여기 강남의 온누리교회 장모님 딸이야.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 직분이 뭐였냐? 상록수였어요. 뭐라고요?
상록수. 상록수가 뭐냐? 우리 집사하는 것처럼 상록수란 직분이, 상록수는 뭐 하는 거냐면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상록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록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첫째, 키가 1m 68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 여기는 상록수를 많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자매가 상록수하다가 나왔어. 그래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장로님 딸이니까 모태교인이잖아요. 야, 넌 똑똑한 애가 어떻게 가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이야 상록수까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음대를 다녔으니까 악기를 배우느라고 이제 무슨 악기 하는 선생이 이제 정명석 신도였어요. 그래 악기를 배우다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경 공부를 했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정명석이 재림주라고 딱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 딸이잖아요. 이단이구만. 무슨 정명석이 재림주야. 그런 거 와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정명석이 꿈에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 아니 정명석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더래. 처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더래.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섰는데 이 동영상으로 정명석 설교가 나오고 있어. 정명석 얼굴을 딱 보는 거야. 근데 그 설교를 보는 순간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시니라. 그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쯤 다니는데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넌 상록수를 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랬대요. 싫어요. 난 상록수 안 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랬대.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정명석 설교를 보고 있는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의 신랑이니라.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음성 들려줄 수 있고요, 꿈도 꾸게 할 수 있고요,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무슨 영? 미혹의 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함부로 아무 집회나 참석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미혹이.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빠져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허락하는 집회가 아니면 뭐 하지 않는다?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하는데 내가 빠져. 한번 가봐야지 뭐. 그럼 빠지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뭐요? 성경 공부가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이걸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공부를 하면 교주가 하나님으로 딱 믿어져. 이걸 하나님 만드는 교리라고 그래요. 무슨 교리? 그래서 이게요, 우리나라 40명 가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 교리 내용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것만 배우면 그거만 단계적으로 배웠다 하면 반드시 믿는 거예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3개월도 6개월만 공부하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요, 멍청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잘 믿어요. 멍청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빠진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학생이래. 근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래. 너 어디 학생이야? 그랬더니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무슨 영?
사람이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야. 우리처럼 우리 교회 한번 나오도 이렇게 안 해요. 뭐 해보세요?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전부 이단한테 전도받으신 겁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했으면 웬만하면 다 빠져요.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이단을 빠진 사람은 늘 만나보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는지 알아요.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까지 바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큰 복입니다. 복받은 줄 아십니까? 사실 자기가 복을 받아도 복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았으면 복 받은 줄 알아야 복인 거예요.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진용식 목사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 얼마나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단에 안 빠지고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복입니다. 복받은 줄 아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가? 이단에 빠지면 왜 저주받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매로 때리고 저주를 내렸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뭐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성경 읽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때리고 우상숭배 안 하면 복을 줘. 그런데도 다시 또 우상숭배하고 다시 또, 그러죠? 왜 그랬냐? 이방인들이 미혹하니까.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신흥교회 집사님 한 분 데려다가 저 절에 데리고 가서 부처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고단수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해.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막 성경 공부시키고 미혹하는 목적이 뭐냐?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뭐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범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꼭 알아두세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면서. 우상숭배가 뭔지를 교회에서 뼈저리게 배워야 돼. 자, 우상숭배.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죠? 정명석한테 가면 정명석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희한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둘째 계명,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예배 드리면 우상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첫째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자고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한테 찬송 드리거나 찬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한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한테 영광 돌리거나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신천지가 안상홍이 그렇게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 안상홍한테 가면 장기를자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 부릅니다. 우상숭배죠. 신천지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오늘 신천지 본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왜 보여주냐?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자, 신천지 본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저 앉아있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과천 본부교회 모습입니다. 자, 화면 스톱. 자, 지금 여기 요한 찬양단이나 찬양단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찬양을 하고 있나? 여기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 개종해서 가지고 나온 영상이에요. 근데 무슨 찬양을 하고 있나? 글씨 보이죠? 원근각지 만백성들 부르시고 빼내시사. 보입니까? 부르시고 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보내신 주님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니 아 이제 이루셨네 신인조와 신천신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스톱. 자, 이 찬송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긴 자, 이긴 자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긴 자는 이만희를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려? 이만희한테. 우상숭배죠. 이긴 자, 이긴 자요. 하늘의 뜻 이루셔서 세세무궁 종기 영광 받으시고 누리시오. 아니, 누구 보고 영광을 받으시래? 우상숭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천하만민 중생들을 영생복락 주옵소서. 아니 누구 보고 영생을 달래? 이만희도 지금 자기도 늙어서 죽게 생겼어요. 나이가 85세,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만희인데 영생복락 달라고 찬송하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신천지 찬송가 가사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요 우상숭배로 돼 있어요. 이 글씨 보입니까?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 뿐이라오. 이만희 이름을 넣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만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우상숭배입니다. 다음 가사 보여주세요.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아버지께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 이만희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주님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작은 몸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만희한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시편에 나오는 건데
주님이 오직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입과 작은 몸을 통한 경배를 받으옵소서. 누구 보고 경배 받으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천하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께. 이게 신천지 찬송입니다. 왜 우상숭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하더라도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거라면 듣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우상숭배자하고는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왜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가? 우상숭배니까. 왜 이단에 가면 안 된다고 하냐?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는 게 비극입니다. 불 켜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이게 끝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언제 부를지도 모르니까 이제 오늘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첫째, 이단에 안 빠지려면 여러분 꼭 이거 알아두세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무슨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냐? 처음부터 추수꾼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조사를 해요. 요거를 신천지 용어로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곡 고르기. 뭐 고르기? 그러니까 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미혹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골라서 미혹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알곡이 있어요. 알곡을 찾아서 그 사람을 먼저 미혹합니다. 그 알곡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찾는 알곡이 뭔지 10가지 알곡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게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알곡이에요. 두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이 사람 알곡이에요. 그래,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찾는 거야. 그 다음, 교회 불평이 많은 사람,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 잘 따라갈 사람, 이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미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미혹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교회에 헌신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미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미혹 대상에서 제쳐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에 안 빠지는 비결입니다. 모든 이단은 다 성경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빠져요. 지금 여기 한 사람 손목 잡고 우리 신천지대 갑시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성경 공부도 딱 시켜요. 그러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 여화제기, 몰몬교, 구원받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져요. 그럼 우리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뭐만 딱 끌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만 끌어버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끌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꾼은요, 들어와서 절대 자기가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소개만 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즘 말이야,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 같이 갈까?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성경 공부를 소개하거나 안내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 권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즉시 신고를 합니다. 뭐 한다? 신고한다. 어디다가 신고하냐? 강동경찰서 정보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목사님에게 한다. 간첩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에게. 아시겠죠? 여전도회장한테 해도 안 되고요, 구역장한테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추수꾼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 안 하면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신고만 잘하면요, 그 교회 추수꾼이 활동을 못해요. 성경 공부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자고 말만 하면 신고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신고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이 몇 분이구나. 신고하시겠어요?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수꾼 잡는 구호입니다.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세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에 안 빠지려면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예방. 여러분, 병 들고 나서 예방하면요, 병 들고 나서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죠? 병 들기 전에 예방접종하면 쉬워요. 제가 하도 독감이 잘 걸리니까 항상 독감 예방접종 맞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걸려! 미리 예방하는 게 쉬워요.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해버리면 돼. 어떻게 예방하냐? 이단도 백신이 있습니다. 이단도 뭐가 있다? 백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 백신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이단 백신. 자,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셔요. 첫째,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리 끝단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다르다? 처음에는 몰라요. 끝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이단 예방은 아주 쉬워요. 미리 알려주면 돼. 미리 뭐 하면 된다? 알려주면 돼.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빠져요. 딱 말했어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알려주냐? 이 알려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방이니까. 제가 오늘 하루 집회하고 있는 게 지금 예방 집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방접종하러 온 거예요. 예방접종 받으시겠어요? 어때? 예방접종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방접종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남자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자 하나님은?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예방접종이 잘 됐습니다. 신천지에서도요, 2단 세미나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2단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에 활동하는 2단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경계심을 갖게 하면 2단 예방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추수꾼을 교회로 파송을 할 때 미리 그 교회를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는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누가 언제 와서 2단 세미나 했냐, 이거 조사해요. 쭉 나와요. 언제는 누가 와서 하고 언제는 누가 와서 하고 다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별로 2단 세미나 안 하고 지낸다. 그럼 마음 놓고 들어가라. 근데 이 교회는 알아보니까 2단 세미나를 자주 한다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면요, 있는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2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밭?
지뢰밭. 오늘 우리 신흥교회는 지뢰밭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단 세미나 한번 잘 해가지고요, 잘하고 나면은 그 예방 효과가 6개월쯤 간다고 하는 게 우리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한테 예약하고 이단 세미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큰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안전해요. 예, 우리 신흥교회는 몇 년 만에 했습니까 지금? 예, 이번에 예방접종은 됐으니까 앞으로 6개월간은 끄떡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백신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했죠?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이게 2단에 빠졌나 안 빠졌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단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단에 빠졌으면요, 빨리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안 빠졌으면, 2단에 빠졌으면 치료가 필요하니까. 안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 뭐 해야 돼요? 예방접종을 해야죠. 그 예방접종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2단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할 때는 어떤 2단이든지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접근한다. 뭐를 통해서? 2단이 올 때는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우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골라서 합니다. 어떤 2단인데 다 질문이 있어요. 구원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질문 있죠? 다 질문을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접근 질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접근 질문. 질문 때문에 고리가 걸려서 성경 공부하게 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접근 질문을 68가지를 개발했어요. 천국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 질문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죠?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요, 다 빠져들어가요. 왜? 모르는 얘기를 질문하니까.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68가지, 68가지 질문 다 말씀드릴 수 없죠. 그리고 안상홍 질문, 안식일 질문, 6월절 질문 다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거리가 너무 행하네요. 근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안상홍 책이에요. 요거는 신천지 책입니다. 그러면은요, 요 신천지 책인데 요거는 누가 썼냐? 진용식 목사가 쓴 책이에요. 요 책은 2단에 빠진 사람한테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2단에 대해서 나온 책은요, 2단에 빠졌을 때 갖다 주면 안 돼요. 독감 걸렸을 때 예방주사 맞아요? 걸리기 전에 맞아요? 걸렸을 때 맞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2단에 빠지면 갖다 주면 안 돼요. 2단에 빠지면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 주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읽어야 돼요. 예방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신천지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딱 읽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2단체는 안 받아요. 백신이에요. 우리 학생들 언제 미혹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성적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이거 읽는 동안에. 너 꼭 읽어! 처음부터까지. 요즘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미혹하는 2단이 3개가 있어요. 빅3 2단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3가지이다. 이 3가지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 고등학생 이상이면 꼭 사다 주고, 이걸 읽으라고 주고 여러분도 읽어보고 돌려가면서 읽고 해서 예방하세요. 한 번만 읽으면 2단체는 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밖에서 이거 여러분 구입할 수 있어요. 8,000원씩인데 5,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읽고, 설교집은요 사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 괜히 잘못된 설교 좀 읽었다가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요거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읽어보면요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어떻고 그러면 그때 읽었지, 딱 대답하는 거야.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온갖 작전을 다 해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그게 얼마 걸리냐? 복음방 3개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3개월. 센터 데리고 가서 신학원 6개월 공부를 시켜요. 그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해도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신천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끝에 가서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막 이렇게 반쯤 미쳐가고 있으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밝혀. 그러면 100%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신천지에서. 한 100명에 1명 정도가 9개월간 공부를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100명에 1명 정도. 뭔가 이상해. 그리고 안 넘어가고 돌아온대요. 이 사람 때문에 골치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아가면 폭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야. 다 공부를 했는데도, 신천지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이상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뭔가 이상해. 이거 뭐 틀린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신천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더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이단 교리가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요즘 부흥회가 옛날에는 심령대 부흥회 했잖아요. 지금 무슨 부흥회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부흥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돼요. 이것도 유행이야. 요즘은 이단 대책 부흥회입니다. 이 큰 교회들 거의 다 했어요. 주한 장로교도 했고요. 제가 다 가서 부흥회 이름이 무슨 부흥회? 이단 대책 부흥회. 이단 대책 부흥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이단에 대해서 예방해주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빨리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무슨 목사님? 김대중이 아니고 김철중 목사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개인적으로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